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손길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결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모든 생활을 이제 마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를 거룩한 예배에 주님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가정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불과 기름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식구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시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향기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읽겠습니다. 작성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새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분 나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주옵소서.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여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서 너만 섬기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어나고 완전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주의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신축년 새해에 벌써 세 번째 되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도 병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가정에서 지키는 이 교우들, 오늘도 일터에 나가서 지키는 이 교우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찾았던 교우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쓰라림과 고통과 고난을 세우려 또한 지나가는 줄 믿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그 하나님, 우리 민족과 전 세계 73억 인구 이상이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떨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일터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버리는 그곳이 아름다운 성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빌려서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하고 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듣는다 전한 자 피차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려질 메시지는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기회, 세 번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는 말 많고 탈 많았던 그런 엄청난 해였지만 새로운 신축년 21년도에는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하며 우리가 시작한 지가 17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보여야 될 우리 장로님들, 보여야 될 우리 권사님들, 보여야 될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 그리고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궁일과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우려도 보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머무는 그곳에 분명한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축년 새해 꿈과 희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 번의 기회, 세 번의 위기, 세 번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하면 모세 선생님이 쓴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대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발꿈을 잡은 자, 세 번째는 흔히 한국말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느냐면 이삭이었고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쌍둥이인 형 에사와 그리고 본인이 야곱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야곱이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네. 그 중간에서 역사하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지어준 이름 가지고 많이 농락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이것은 성스러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존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66권의 시작이 창세기라면 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써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5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이 창세기입니다. 가정의 기원이 창세기입니다. 기회의 기원이 창세기입니다. 문화의 기원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의 제 모든 삶에 인류의 평안과 평안을 주려고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고 싶었던 이 교회를 찾지 못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도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니면 우리 주변 때문에 코로나의 인식이 잘못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구석구석, 여러분의 삶 일터에 오늘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용어처럼 아무리 터널이 어두움이 캄캄한 밤이 있을지라도 고통의 날과 시험의 날이 있을지라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머무는 곳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새해의 벽두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세 번이 어떤 기회인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여러분 모두 다 알 수 있는 스피드 카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람에게는 세 번의 위기가 있답니다. 죽음의 위기로부터 삶의 위기로부터 물질의 위기로부터 시험의 위기로부터 또 고통의 위기로부터 다양한 위기가 있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틀림없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위협감을 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아까 세 번의 위기 얘기하다 원점으로 왔다 다시 돌아갑니다. 인생에는 틀림없이 절망이 있는 것 같고 낙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낙심인 것 같지만 기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붙드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축복의 장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 기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하늘 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위기가 있다.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리브가를 속이고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편치 못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러기 전에 어머님의 도움을 청하여 머나먼 곳 유삼촌 마반집에 숨어가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 간신히 이 아버지 자기 형 애서를 속여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는 길도 고통스러웠지만 그곳에서 무슨 변명스러운 일을 어떤 말을 하면서 그 삼촌의 일을 도맡아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두 여인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우명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에 여러분과 제게 찾아오는 위기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물질이 위기가 될 수 있고 건강이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만남이 위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위기가 될 수 있고 신앙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아이고 좋다. 변명을 잘하는 변명원. 두 번째는 약삭 빠르게 노는 여우 같은 형. 세 번째는 이번 기회에 내가 교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졸업을 해야 되겠다는 형. 네 번째, 이럴 때일수록 내가 기도해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직자들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위하여, 안수익자들을 위하여, 집사님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유년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하는 형이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걸 감사하는 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에 속합니까? 약을 빠진 형입니까?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어떤 형이십니까? 나는 우리 교우들을 믿습니다. 지금은 흩어져 있고 지금은 코로나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처를 지키시고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여러분 잘 극복하며 야곱이 그 무대에 가서 결론적으로 20여 년 동안 14년 동안 일을 하고 취했던 아내를 결국 얻고 거기서 믿음의 자녀를 낳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기를 맞았느냐. 이제는 자기의 모든 욕구를 다 만족하고 돌아오는 길 들리는 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병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수없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약국강에서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을 보니까 캄캄합니다. 뒤를 보면 절벽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다는 것이 오늘의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8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장 우리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 말씀. 자, 한번 보십시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어디서 멈추든 네가 어디서 행하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만남은 없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록 흩어져 있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며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임마누엘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삼삼하게 나가는 일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 그 지금 우리 인생의 출발이 고통과 고난이 왔지만 우리의 12월 달에는 우리의 마지막 순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환희 찬 기쁨에 찬 그날을 기대하며 올 신축년을 기대합니다. 신축년 해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12의 띠 동물이 있습니다. 그
그 가운데 소입니다. 소는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소입니다. 소는 말 그대로 버릴 것이 하나 없습니다. 뼈까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소에게 버릴 것이 하나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가 하품하는 것, 소가 침 흘리는 것, 소가 방구 끼는 것. 이거 외에는 버릴 것이 없대. 내장이 됐든 오장육부가 됐든 쓸개가 됐든 뼈가 됐든 가죽이 됐든 살이 됐든 버릴 것이 없는 게 소. 그래서 소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근면을 얘기하고 두 번째 성실을 얘기하고 세 번째 인내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바로 뭐냐 나눔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띠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소띠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흑인이 대통령이 된 베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띠였습니다. 밀레라는 사람이 소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요즘 젊은이에게 인기가 많았던 송중기가 소띠였습니다. 그리고 찔레꽃의 주인공이었던 장세희 씨가 소띠였습니다. 배구 선수였던 강력한 선수 강창희 선수가 소띠였습니다. 서울 시내 각 구청별로 있지만 구청의 가운데 여성 구청장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조은희 씨가 소띠였습니다. 화교 출신인 주현미 씨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소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띠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띠에 여러분이 원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뻥뻥 열려지고 잘 되어지기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계획들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임마누엘 하늘 가족이 되어지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 씨름했다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했다는 것입니다. 씨름이라는 뜻은 바로 뭡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네필이라는 뜻입니다. 네필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뱉는다는 겁니다. 내가 침을 가래를 뱉어서 내가 여기에서 그 어떠한 나쁜 균을 밖으로 내듯 하나님 앞에 네필이 여러분의 올 새해 다가오는 기운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는,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께 씨름하여 야곱이 편하여 이스라엘이 뛰는 것처럼 여러분과 진짜의 삶 속에 올해만큼은 처음에는 비록 출발은 더뎠지만, 처음 출발은 힘들었지만, 처음 출발은 눈물이 있었지만, 처음 출발은 고통이 따랐지만, 처음 출발은 모든 삶이 의욕이 없었지만, 이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연이 가고 분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유명주일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샘솟는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 하박국 1306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어려운 속에 전쟁의 와중에도 삶의 모든 것을 의욕을 잃었습니다. 먹을 것조차도 없습니다. 이제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걸어야 될 이런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보려 상관은 있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는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순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요한간의 소도 무성한 모든 열매도 다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후반절의 19절을 보면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신 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 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역사신 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올 한해 1월 17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수없는 시간과 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이만 한 가지 우리가 비록 출발은 더디고 별 일이 없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뜻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풀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몇 분이 코로나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사 보건소에서 꼭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했고 우리 여러분을 사랑했는지 저는 1차도 음성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구청에서 의심을 많이 했는지 2차에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2차에도 음성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또다시 허락해서 15일, 18일 기간 동안에 3번의 음성을 맞은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 인류 가운데 처음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람플러스의 담임 목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도 아내도 주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다면 목사님들도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3번의 위기, 3번의 기회, 3번의 축복,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투덜대고 그 어떤 것들을 새해부터 내가 왜 그래? 원망도 탈도 불평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줄지도 주무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오늘도 함께할 줄 믿고 새 벽도에 남은 시간이 넉넉하기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축복의 물건이 올 걸 믿습니다. 영권이 올 걸 믿습니다. 영역이 올 걸 믿습니다. 믿음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내마다하며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결국 야곱은 놀라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머나먼 나라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많은 자손들이 잘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같은 야곱도 변화에 하나님 쓰시는데 별 보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과 저도 올해만큼 놀랍게 임할 줄 믿고 우리 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임하는 하루 가정 모두가 되어지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3번의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는 물질이 올지 건강이 올지 가정의 삶에 깨질지 아니면 여러 일들 속에서 무너질지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의로운 손들을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살 수 있는 기회, 축복의 기회, 능력의 기회, 각절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분명 우리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옵니다. 이제 올해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올해는 축복이 오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문화 모든 부분이 정치가 아름답게 통합하며 사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야 이제는 2월달 이후부터 백신이라는 기쁜 소식이 온다는데 그 백신을 인하여
전국 방방곡곡 도촌, 어촌, 강촌, 산촌에 이르기까지 희망의 꽃을 피우고 마법꽃 어른들과 밑에 청소년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대신을 통하여 소망이 가득 찬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만큼 우리 귀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물의 손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을 거룩하시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